그래서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부스타시라고 그럽니다. 이 아나부스타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시 일어난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자빠졌다는 얘기요. 자빠졌다고. 자빠지니까 다시 일어나라 그러지,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졌다? 자빠진 사람만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아나부스타시. 이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이고요, 이게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 부활이라고 안 하지. 이해가 되죠?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부스타시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침례를 받노라,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너는 부활할 거야, 날마다 너는 부활할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침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어야 부활을 하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정확하게.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아나부스타시라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이에요. 아니스테미. 이 말이 뭐냐면 똑바로 일어선다는 단어예요. 똑바로 일어선다. 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아나라는 말이 우예라는 말이에요. 우예. 아나라는 말이 우예고요. 히스테미, 이게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땅바닥에서 그냥 일어난다, 이런 일어남이 아니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 거듭난다는 단어가요,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이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이 거듭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거듭이라는 말은 두 번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뭐냐면 우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우이에. 그러니까 우이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우이에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를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생인 거죠. 다시 중생. 이런 중생들 뭐 이런 중생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땅에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땅에서 생일이 있는데 하늘의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부활도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다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위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자빠졌다가 일어나는 이런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침례를 받은 자만 진정한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하는 거니까. 죽어야 사는 거니까. 죽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어디서? 땅에서? 아니, 하늘에서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지. 죽는 것이 부활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냥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태어났는데 땅에서 또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부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땅에서 다시 태어나, 위에서 땅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어떤 근본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활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그 무덤에서 건져내는, 빠져나오는, 탈피하는 거죠. 이게
탈피하는 탈출이죠. 이게 탈출. 땅에서 사는 나의 운명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또다시 땅의 운명을 사는 게 아니고 탈출해서 하늘의 운명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이런 말이 있죠. 애굽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광야로 갔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누차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나오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왜 같이 나올까요? 둘 다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물인데요, 같은 내용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열심이었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면 도둑놈입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그럼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 생활할 때는 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다 도둑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도둑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도둑놈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시몬 가룟 유다가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부인하면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애굽에 있었던 삶을 사라지고 베드로의 삶이 3번을 부인하는 삶인데 통곡하죠. 자기가 회개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을까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다시 찾아오셔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원래 이 가룟 유다 같은 내가 베드로가 되었을 때 이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다시 교회로 찾아 나오잖아요. 교회로 찾아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마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놓고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게, 막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근데 우리들은 정작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를 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겠냐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의 그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아니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거의 도찐 개찐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어요? 베드로를 한번 꺾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를 꺾어서 베드로라는 인간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 죽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베드로 같은 조약돌이 완전히 부셔져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애굽의 삶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입니다. 그것이 오게 될 때 주님에게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생각이 안 나던 것도 이상하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될 때, 뭔가 자기를 찌르는 어떤 말씀이 오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페트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 너를, 내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거야.
교회로 세울 거야. 그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죄악들 갖고 베드로와 갖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부활이 일어나냐고요? 죽은 사람만.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아나보스타시, 아니스테미, 이게 뭐냐면 똑바로 일어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일어섰다. 누굴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똑바로 일어섰다. 그냥 휘청휘청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위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다시 유지해야 되겠어요? 나를 죽이고,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눕히고 다시 나를 위에 하늘로부터 나를 세워서 나를 똑바로 세우는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똑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똑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영광, 부활 안에서의 삶을 우리의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똑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생활들이 똑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요령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초조, 불안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가족, 동체,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 안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